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행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또 핍박을 받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지요? 예? 돈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11조 내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대접을 하는 거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은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요. 그 사납고 막 무서운 사람이 내가 대접을 하니까 그 온유해져요. 착해져요.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접해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싸우고 막 하면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지요. 근데 내가 교양 있게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 옆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안 해서 그랬다.
대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된 이가 적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나간다. 겉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요. 나도 교회 나간다. 너도 교회 나간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지혜롭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손해보고 세상에 나가서도 맛을 내고 사랑하고 빛을 내고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교회 나가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즐길 거 다 즐기고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 자랑하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자기 입속 다 챙기고 밑에 사람들 다 부리고 다 시켜먹고 섬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교회에 와서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게 무엇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은 넓은 길을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대접받고 싶어 하지요. 잘 나가고 싶지요. 화려하고 싶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했어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있어요. 포도송이처럼 막 가정에서도 열매가 있고 직장에서도 열매가 있고 친구들 간에서도 인정을 받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날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와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거 은사지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참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말씀 따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땀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수의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번에 막 400mm의 그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다 부러져 버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산비탈에 지은 집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휩쓸려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죠. 편하지 않네. 기초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반석 위에 있는 집이나 모래 위에 있는 집이나 쉽게 구분이 안 가요. 건사하게 다 멋있게 다 지어놨잖아요. 어느 때 그게 나타납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애쓰게 지어놓은 집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단들이 참 많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 그 재림의 예수들이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가 전한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뭐 보여주니까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또 내요. 자기 집을 다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어야 되는데 네?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종들의 그 위에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무너짐이 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않지요. 권위가 있지요. 깨달음이 있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겉으로는 다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산상수훈 말씀은 매일 읽어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나 그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용서해야죠. 기도해야죠. 또 기다려야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기에 이 사람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악랄하다 그렇게 보이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착한 일을 했어.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근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작은 자예요. 근데 내가 가르친 대로 살게 되면은 나는 천국에서도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발이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실족게 하거든 떼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내 오른뼘을 누가 치려든 윗뼘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너희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신비를 통해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이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많이 하시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오늘 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을 한 사람들은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돼요. 가서 사과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근데 얼마나 또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네. 여러분은 하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